오직 예수 오직 천국, 오늘도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. 우리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. 마지막 때에는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끝까지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천국에 이를 때까지 변함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아들 예수님의 생명 주심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가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나라는 적대국에 둘러싸여서 항상 분쟁이 끊이질 않아요. 한 번도, 물론 다윗 솔로몬 시대에 아주 강성할 때가 있었지만은,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세월 동안은 적국에 휩싸여서 정말 힘든 그런 세월을 살아왔는데,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민이라고 하면은 좀 정리하셔서 깨끗하게 그 주변이 분쟁 지역이 아니라 좀 평안하게 살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으련만, 이 이스라엘과 이란, 이스라엘과 블레셋, 팔레스틴, 즉 페르시아, 이 싸움은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수가 되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, 예수님께서 오늘 가라지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원수가 가까이 있고 힘든 세월이 내 인생에 찾아오고 또 가로막고 힘들게 할 때,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, 나는 환경이 나빠서 내 인생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휩싸여서 나는 못 살겠습니다라고 인생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, 이 가라지가 내 인생을 덮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가라지가 천국 비유라는 것,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를, 씨의 비유를 통해서 또 우리 보물, 밭에 감추인 보화, 진주를 찾는 그러한 사람들, 그래서 우연히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천국 가기 위해서 갈망하며 애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다 해당되는 거예요. 그러나 이 알곡을 위한 가라지라고 하는 이 가라지의 비유는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인데 아주 귀한 천국 비유입니다. 이것은 천국이 아름답고 좋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비유가 아니라, 천국 가기 위해서, 천국 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가라지의 비유를 꼭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. 그래서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, 주님 나라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내 인생의 앞길이 꽃길이 아니고 가시밭길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, 가라지가 우글거리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잘 참고 견디는 자가 결국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일러주는 그런 아주 소중한 비유입니다. 우리 인생에 가라지가 참 많이 있어서 정말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지만은, 그냥 오늘 말씀을 잘 명심하시고, 가라지가 내 인생을 덮어버릴 때,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알곡을 위한 가라지, 원래 가라지의 비유인데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알곡을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. 원래는 알곡을 무너뜨리기 위해서, 곡식을 해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은, 그러나 이 원리를 알고 이 말씀을 먼저 받아들인 우리는 오히려 가라지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천국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우리는 다른 데 눈길 주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주신 것입니다. 알곡을 위한 이 가라지는 나도 모르게 은근슬쩍 찾아온다 그랬어요. 마태복음 13장 25절 시작.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내가 초청한 것도 아닌데, 내가 정말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, 그런데 이 가라지가 인생을 아주 한가운데로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는 안방 차지하고는, 그리고는 다 몰아내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,
이것이 내가 뭘 잘못해서 뭔가가 그 어떤 그 섭리 속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, 이걸 의아해할 필요가 없어요. 이거는 잘 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가능한 일이고, 어느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고 있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. 가라지는 헬라 말로 지자니온이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, 이게 지금 뭐 우리 성경에는 그냥 가라지라 그랬는데, 그 논에 벼 이삭이 자랄 때 피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. 피.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면은 이 피를 뽑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. 그리고 그 처음에 자랄 때 그 피가 그 뿌리를 벼 이삭의 그 벼의 그 모종의 뿌리를 휘감고 있기 때문에 피를 쏙 뽑아내기가 참 어려워요. 그래서 그 피가 너무 많이 섞이면은 핏밭이 되고 피가 막 자라가지고 곡식들이 자라기가 어려운데, 그렇지만은 이 가라지, 이 피, 이것은 그 가짜 밀 속에 있는 가짜 밀이고, 보리밭에 있는 이 보리를 그 뿌리를 휘감아 가지고 보리에 자라는데 영향을 자라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는 그러한 그 풀이, 그러한 잡초가 이 가라지입니다. 어렸을 때는 전문가도 구별이 어렵습니다. 밀 이삭의 뿌리를 휘감아서 전혀 뽑히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그런 독초라 그랬어요. 그런데 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와서는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이 가라지입니다. 우리가 좀 한번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, 교회도 나가고 좀 속회도 잘 드리고 선교도 참석하고 좀 예배도 빠지지 않고 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했는데, 갑자기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되면은 이 가라지의 시험이 드는 거예요. 왜 내 인생에 이 가라지가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도 무참히 짓밟고 나에게 이 몹쓸 일을 행하고 있는가?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가라지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가?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. 그럴 때 그는 잘 때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, 내가 초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내보낼 때도 내 의지로서 내보낼 수가 없다는 거,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갈 때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간다는 것, 즉 하나님이 내보내야만 나갈 수 있는 것이 이 가라지입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습게 만만하게 보았지만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. 우리는 이 가라지가 질병도 되고 또 사업에 실패도 되고, 그리고 곁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집안이 왼수라고 남편이 가라지가 될 수 있고, 아내가 가라지가 될 수 있고, 자식이 가라지가 될 수 있고, 또 이웃이 가라지가 될 수 있고, 친구가 가라지가 될 수 있어요. 이거는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의 신앙을 가로막는 모든 요소들이 다 가라지로 그렇게 호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가라지가 인생을 찾아오게 될 때 이것을 이거는 나도 모르게 들어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, 우리는 그것을 일단은 수용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. 우리는 이 가라지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가라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한숨만 쉬고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, 우리는 이 가라지가 어쨌든 처음에는 우습게 천천히 들어왔어요. 몰래 들어왔어요. 근데 자꾸 뿌리를 내리고 좀 커갈 때 이 가라지는 그 밀 이삭보다는, 또 보리 이삭보다는, 또 벼 이삭보다는 속도가 빠릅니다. 그리고 강합니다. 그리고 뿌리를 휘감기 때문에 그거를 떨치고 일어서지 않으면 그 독버섯 때문에, 이 가라지 때문에 제대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가라지의 사명은 들어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가라지입니다. 세상의 풀 중에서 다른 것을 파괴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돼서 존재하는 그러한 생명체가 있다는 거, 이거 참 이상하긴 이상해요. 그렇지만 어쨌든 있어요. 그래서 가라지의 목적은 가라지 자체가 열매를 맺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, 가라지는 이삭을, 즉 곡식을, 알곡을 열매 맺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, 이게 사명이, 이게 사탄 마귀의 역사예요. 그러니까 마귀가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천국 가지 못하게 하고, 인생을 바르게 정직하게 또 은혜스럽게 기쁘게 살지 못하게 그렇게 찾아와서 막아버리는 모든 요소들이 다 이 가라지인데,
가라지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내가 알곡이구나, 내가 곡식이구나, 내가 이 가라지를 극복해야지, 그런 마음만 가지면은 우리는 가라지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. 빌립보서 1장 28절 시작. 여러분,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. 대적하는 자들이 내게 있다면, 너 교회 가지 마, 교회 가면 큰일 나, 죽어 하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가로막고 있다면,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. 할렐루야. 내가 교회 가는데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고 방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, 그러면 그 믿으나 마나하는 믿음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긴장감이 없는 사람은 언제고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증거가 없는 거예요.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데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그 주일만 되면 교회 가는 것이 막 그 일이 생겨가지고 못하게끔 자꾸만 그렇게 막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증거예요. 우리가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고,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,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의 증거가 될 겁니다.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라지가 찾아왔을 때 내가 곡식이구나, 내가 알곡이구나,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, 나에게 구원의 요소가 있구나,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가라지를 우리 강제로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왔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우리 그리스도인들,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내 나이가 어때서가 맞아요.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게 해주셨는데 이 나이가 이렇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슬퍼하지 않고 그 나이라고 하는 것이 가라지가 될 수 있어요. 내가 나이가 70이 됐기 때문에, 60이 됐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. 나이 때문에 모든 것이, 우리가 취업하려고 하는데도 나이 제한이 걸리는데 우리가 그 신앙의 세계에는 나이라고 하는 제한이 없습니다. 그래서 나이라고 하는 가라지도 극복할 수 있고, 그 나이가 내가 그 70살까지 먹는데 그거 내가 나이를 먹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불청객입니다. 그냥 찾아온 거예요. 그리고 세월이 그렇게 흘러서 노인이 되고 할머니 되고 할아버지 된 겁니다. 그 나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가로막혀가지고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, 나는 이제 베드로가 되고, 나는 이제 안나가 돼서, 나는 모든 것이 나를 가로막혀서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해서 멈춰버리지 말라는 거예요.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를 묻지 말고 우리는 어쨌든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,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나이가 다 가로막고 있는데 가로막는 나이조차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, 가라지가 알곡을 위한 가라지니까 내 나이, 이 평생 살아온 이 나이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나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그 이팔 청춘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? 제가 대학원 시절에 그 주임 교수님이, 우린 그때 이제 20대 초반이고 주임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교수를 다 마치고 은퇴하신 뒤에 그 다음에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이제 모건대학 대학원 교수로 오셨는데, 이 김하태 박사님이 사석에서 이제 연세가 드셔서 힘드시겠으니까 딱 쳐다보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. 내 나이가 어때서, 나도 너처럼 10대 20대는 나는 청춘을 너희들처럼 그렇게 밋밋하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. 그 교수님의 사모님이 그 연세가 13살인가 많으셔요. 아주 정신적으로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나는 그때까지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일러주면서 그 나이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말고, 그 뒤로는 절대로 나이 가지고 뭐라고 한 적이 없는데, 여러분, 우리는 이 가라지라고 하는 요소가 그 암 질병도 될 수 있고, 그 다음에 사업의 실패도 될 수 있고,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될 수 있고, 나이도 될 수 있고, 내 인생을 가로막는, 내 신앙을 가로막는 모든 요소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? 그냥 두라는 거예요. 자, 두 번째로, 알곡을 위한 가라지 두 번째, 그냥 두라 합니다. 29절 시작.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.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라.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랬어요. 할렐루야.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로 그
고난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, 즉 가라지가 내 인생을 가로막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원인은 사람들은 왜 찾아왔는지, 왜 암이 걸렸는지, 왜 불행이 찾아왔는지 그것 때문에 원인을 밝히고자 사람들이 발버둥치며 괴로워하는데, 첫 번째 나도 모르게 찾아온다는 거, 그 원인 너무 밝히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. 두 번째는 그냥 두라는 거예요. 그냥 두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. 그래서 주인이 이르되 그냥 두라. 그리고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. 그래서 여러분, 암세포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이거를 깨끗하게 내 몸에 암 일도 없게끔 몰아낸다. 그래서 우리가 그 암과의 싸움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다 보면은 내 이 암세포 자체가 가라지예요. 가만히 보니까 빨리 성장하고 불규칙적으로 세포 분열하는 것이 암세포인데, 이 가라지가 그렇거든요. 그래서 내 몸속에, 이 건강한 몸속에 나도 모르게 이 가라지가 딱 들어와서 자리를 찾게 될 때 이걸 어떻게 합니까? 그냥 우리는 검사하고 또 수술하고 항암치료하고 막 별걸 다 해가지고 내 몸에서 암세포를 다 몰아내고 일도 없게끔 다 극복해서 이제 정말 완치됐습니다 판정을 빨리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, 근데 가만히 보면은 성한 사람도 이 암세포가, 빨리 자란 세포가 다 몸속에 하루에도 그 수천 개씩 세포가 생성되고 있다는 거예요, 우리 몸속에. 다만 그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NK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암에, 암적인 요소가 걸리지 않는 것이지 항상 찾아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항상 건강한 사람도 찾아오는 그것을 우리가 다 몰아내려고 매일 검사하고 매일 우리가 그 의술에 매달렸다 보면은 결국 그 검사하고 치료받다가 인생 다 끝나고 말 겁니다. 우리는 가라지가 내가 초청하지도 않았는데, 정말 내가 오라고 한 번도 손짓한 적이 없는데 찾아온 이 가라지 왔구나 생각하고 그냥 그래 왔으면은 그냥 잘 곱게 있다 가라 할 정도로만 생각하고, 우리는 그냥 둘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가라지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곡식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나라를 내가 뽑은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막 욕하고, 또 내가 좋아하는 당이 아니라고 막 당을 막 원수처럼 서로 여기고, 그러면서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데, 이게 지금 가라지의 비유를 그 모든 사람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. 교회도 마찬가지예요. 교회도 우리가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별의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가라지가 왜 없겠어요? 가정에서 내 몸 안에도 가라지가 있는데, 내 가정에도 집안 식구가 원수라 해서 집안 식구들 중에도 가라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딘들 가라지가 없겠습니까? 근데 그 가라지를 우리는 다 우리 모임에서 너는 누구누구는 안 되고 이런 사람 안 되라고 다 몰아내는 그런 공동체라면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겁니다. 교회도 마찬가지. 우리 교회는 머리 좋은 사람, 예쁜 사람들, 돈 있는 사람들, 멋있는 사람들만 모이고 그냥 구질구질한 사람, 거지 같은 사람 다 안 된다.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좋은 고상한 교회인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. 수준 높은 사람들, 박사들만 모이고 의사들만 모이고, 그리고 공부 못한 사람들은 그래도 새빵 살아서 한번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막 원어로 영어로 막 설교도 하고 막 이상한 소리에 알아듣지도 못하고, 그런 사람들은 왔다가 이러보고 정말 수준이 안 맞아서 못 가겠구나 하고 아마 떠나가는 그런 수준 높은 교회도 있을지 모르는데, 여러분,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 가라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그 가라지 때문에 너무 우리가 마음 빼앗기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고서 받아들이라. 그러면은 마음이 든든하게 될 것이고, 그리고는 이제 그 가라지는 주님께서 해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, 가라지를 뽑지 말고 가라지를 있는 그대로 두고 인정해 줄 때 우리는 가라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. 속이 터져서 못 살겠다, 그래서 화병이라고 하는 거, 이 다 가라지병입니다. 아담의 집에는 자기 동생을 죽인 그 가인이라고 하는 그런 두 형제가 있는데, 가인이 자기 동생을 그 시기 질투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. 그거를 아담과 하와가 그걸 그
살인자 아들을 그걸 어떻게 또 내보냅니까? 분명히 자기 동생을 죽인 못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담의 집에는 그 가인이라고 하는 가라지를 품고 있습니다.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지금의 이 팔레스틴의 철천지 같은 원수가 됐던 그러한 에돔 족속, 이 이란 족속의 그 우두머리, 그게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. 그들은 아브라함의 장자 출신이라 해서 에서가 큰아들이기 때문에 쭉 장자 출신이라고, 우리도 성경에 나온 그 민족이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아브라함의 집에는 에서라고 하는 가라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. 예수님도 그랬어요. 예수님도 12제자를 데리고 다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라지인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.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았어요. 그리고 넌지시 말도 해주지만은 그러나 가라지를 뽑아내질 않습니다. 가만히 둡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라지가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이것을 다 발본색원해서 그냥 다 몰아내고 나는 정말 그 정의만 부르짖고 내 삶 속에 못된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,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결국 얼마 살지 못할 겁니다. 왜? 이 세상 자체가 가라지로 포진되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의 내장 속에는, 우리의 창자 속에는 해로운 유산균과 또 이로운 유산균이 같이 있다고 합니다. 해로운 유산균이 만약에 대장을 지배하게 되면은 소화불량이고 막 배탈나고 설사나고 아마 몸이 건강하지 못할 겁니다. 근데 똑같은 균인데도 불구하고 이로운 유산균이 들어가서 점령해 버리면은 그러면은 또 속이 편안하고 또 좋아질 거예요. 어쨌든 같이 있다는 거. 그 균이 좋은 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균도 항상 우리 몸속에 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그것을 다 몰아내야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. 가라지 퇴치에 열정을 다 쏟아버리고 나면은 정작 그 좋은 곡식, 알곡이 자라는데 신경 쓰지 못해서 결국 가라지 때문에 쭉정이가 되었다면 가라지 불태울 때 그 쭉정이도 같이 태운다 그랬어요. 여러분, 가라지가 뿌리를 휘어 감고 나를 어떻게 하든 간에 끌어내리려 하지만은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두지만은 가라지 속에서 어쨌든 일어나서 자라야 되는데 멋지게 가라지보다 더 잘 자라도록 힘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. 암세포는 분명히 불청격입니다. 빠르고 불규칙적으로 성장하는 세포 조직이라 했는데, 그러나 나도 모르게 들어온 이 못된 세포들을 나도 모르게 분명히 물리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내 몸에 완벽하게 평생 암세포 없이 암 한 번 안 걸리고 나는 잘 살았다, 너무 그렇게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. 항상 가지고 있는데 자리 잡지 못하게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또 건강생활을 잘했을 뿐이지 세포는 항상 몸속에 있는 거예요. 하나님이 가라지를 뽑지 않고 그냥 두시는 것은 가라지가 이뻐서가 아닙니다. 마지막 날 심판날에 하나님 한꺼번에 해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 악인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 때문에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겠다, 그런 마음 가지면 이기는 거예요. 하나님이 마귀보다 약해서 마귀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알곡을 그 마귀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겨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불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세상에는 이런 가라지가 없었지만은, 그러나 죄를 짓고 사망 권세에 휩싸여서 죽어가는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가라지를 뚫고 가라지를 해치고 이기고 극복하고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. 가라지를 강제로 뽑고 나면은 더 강력한 가라지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 가라지가 있으면은 그냥 참고 견디면 됩니다. 우리는 가라지가 있을 때 가라지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. 그냥 두랍니다. 베드로전서 2장 19절 시작.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게 이 가라지예요. 그냥 참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는
신약의 욥기라 그랬잖아요. 이 다 참는 얘기, 고난 이야기는 한데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. 아멘. 자,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. 함께 자라게 하라. 자, 시작. 넣으라 하리라. 예. 가라지가 찾아왔을 때 저절로 찾아온 거고, 그 다음에 가라지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냥 두라. 그리고 그 대신에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가라지와 함께 자라나야 됩니다. 가라지도 큰데 내가 가라지보다 더 커서, 가라지는 열매를 못 맺게 하지만 가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막 추수 때에 나는 알곡 창고로 들어가고 가라지는 저 불 속으로 들어가게끔 이 구별을 짓기 위해서라도 가라지를 극복할 수 있는, 자라기는 자라는데 가라지보다 조금 더 자라라는 거. 아무리 뿌리가 휘어방 감기고 가라지가 나를 예수 못 믿게 하고 나를 그 망하는 쪽으로 끌어간다 할지라도 그걸 이기고서 탈출할 수 있는,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. 제가 오늘 이 수석 하나를 누가 버린다고 하길래 그거 나를 달라 그래서 가져왔는데, 보세요. 이 두 가지.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가지 쌍으로 된 거 있으면 하나 좀 갖다 놓고, 이게 둘 중에 하나를 가라지로인데 어느 게 가라지로 여기겠습니까? 저는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이게 가라지로 항상, 그래서 옆에 있다 생각해가지고 이 두 돌덩어리지만은 이게 같이 있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어요. 같이 가야 되는데, 아무리 가라지가 나를 다리를 걸고 휘어 감고 내 인생을 파멸로 몰아튄다 할지라도 나는 가라지보다는 조금이라도 1cm라도 더 커가지고 나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,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은 여러분들은 가라지 인생에서 이제 변하여서 알곡 신자로 정말 내 인생의 파멸 속에서 극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여러 가지로 근심이, 걱정이, 염려가 나를 휘감을 때, 그럴 때 이 가라지가 또 나를 못 살게 구는구나. 그런데 나는 안 진다. 나는 아무리 내 인생의 가라지가 나를 휘어 감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보다 더 잘할 거야. 이런 마음만 가지시면은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아무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일단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따라가면 그럼 괜찮습니다. 반드시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열매 맺게 할 것이고 나를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끔 주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이 청어를, 횟감으로 되는 청어를 횟집 이제 시장에서 거기까지 옮겨 가야 되는데, 아무리 좋은 환경을 해줘도 이 청어가 한 서너 시간 차 속에서 시달리다 보면 흐물흐물해져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. 한번 그렇게 고기가 시달림을 당하면은 그 고기가 맛이 없고 질기지 않고, 그래서 어쨌든 문제가 되는데, 이 청어들 속에서 그 청어를 괴롭히는 천적이 되는 메기 한 마리를 거기다 탁 집어넣었더니 이게 메기들이 그 청어를 그냥 이리 물고 저리 물고 막 공격하다 보니까 그 통 속에서 그 청어떼들이 막 도망가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다가 보니까 소굴까지 다 도착하고, 그래서 그 나를 공격하는 그 메기 한두 마리가 이 청어를 아주 건강하게 싱싱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. 여러분, 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비실비실하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 때문에 가라지보다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,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나를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보다는 이길 수 있다. 어떤 어려움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나는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요거 하나만, 그래서 요 작은 돌보다는 큰 돌이 되어서 아무리 그래봤자 나는 이길 거야. 아무리 나를 반대해도 나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주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가게 될 거야. 이런 원칙을 정해놓고 가라지를 지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. 내 앞길 멀고 아무리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.
방해꾼이 수없이 있고 시기 질투하는 자들이 내 앞길을 가로막으며 별의별 가라지가 다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씩씩하게 주의 사명 감당하며 주의 길을 걷다 보면은 주님께서 결국은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.